오늘은 힘을 내 끝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뜨겁게 헌신했고 가장 뜨겁게 살았는데 내 영혼을 보니까 어느새 지금 그 바닥을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늘 우리가 아이러니한 이러한 상황들을 겪어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뜨겁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뜨겁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살아갔는데, 지금은 그 영적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번아웃이 되겠죠. 번아웃은 흔히들 하얗게 불태워버렸다 라고 하는 표현들로 사용합니다. 한 가지 일에 열심히 몰두하던 사람이 마치 에너지가 방전된 것처럼 갑자기 모든 그 상황들 가운데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번아웃입니다. 그렇다고 번아웃이 항상 이 과도한 업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업무로 인해서 정작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나 내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에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이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이 번아웃이라는 상황들을 더 많이 경험해 갑니다. 오늘 살펴볼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엘리야 증후군, 이것이 여기 번아웃에 속합니다. 오늘 말씀 1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 지난 18장을 지나면서 엘리야는 빗속을 달리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처단할 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함성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에 부푼 마음을 안고 그가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일 왕국 시대에 범죄한 다윗 곁에 나단 선지자가 지혜로운 멘토로 존재했듯이 엘리야도 현재 아합 왕이 이제 변화를 받아 그 옆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기를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한 기대감으로 숨가쁘게 달린 그 30km의 그 마라톤이 어느덧 이 이스라엘 궁전에 멈춰 있는데, 엘리야는 조만간 왕의 이름으로 지난날의 배교를 뉘우치고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질 것을 이 비 내리는 처마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이게 웬일입니까? 아합을 통해 분명히 그 모든 전말을 이세벨이 들었을 것인데, 오히려 이 이세벨은 그녀의 신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듣게 되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분노에 찬 위협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말씀에 얘기하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녀에게 적용되므로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이 이세벨이 영적 소경이요 또한 맹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9장 3절에 이러한 이세벨의 반응에
엘리야가 어떻게 응답하냐면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인데 이 형편을 보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해도 이 정도의 사건들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 엎어져야 할 그 일들인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도리어 이세벨의 눈치를 보며 이세벨이 모든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한두 번쯤 겪어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하며 삶의 자리로 딱 갔는데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며 도리어 내가 영적 딜레마에 빠져서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불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다 포기하고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엘리야가 단지 자기 하나 살자고 도망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목적지가 남유다의 부엘세바였고 두 번째 목적지가 호렙산, 그러니까 신의 산이죠. 신의 산인 것을 보아 현재의 혼란스럽고 낙심한 마음을 과거 조상들의 경험했던 그 언약의 땅으로 가서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여정은 현재 자신이 겪는 딜레마를 풀 열쇠를 찾기 위해 먼저 부엘세바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그 딜레마를 해결할 그 열쇠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깜깜해서 어디로 발을 디뎌야 할지도 모르는 영적 어두운 가운데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엘리야의 이 발버둥의 여정이 그렇게 아무것도 찾지 못한 부엘세바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호렙산 여정으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리하여 이제 엘리야는 부엘세바에 사환을 남겨두고 다음 목적지인 호렙을 향하여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살인적인 더위와 줄인 배를 움켜잡고 전진해야 하는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길도 못 가서 그는 이 나홀로의 여정 가운데 결국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고 말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자신의 그 상황을 탄식하며 여호와께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든 기도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였고 또한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역시 간절한 기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한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계속 이 여정 가운데 그가 가지는 불확실성과 이 연약함을 느끼면서 언약의 조상들과 비교해 가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 그리고 육적 그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버린 엘리야는 최종 목적지를 한참 남겨두고 결국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연약한 나를 사용하셨지?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그에게 찾아온 나약함은 대적을 제압하지 못하고 언약 공동체를 회복시키지 못한 엘리야 자신을 실패자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비롯된 것에서 시작하여 그를 여전히 압제하고 연약한 자기의 모습으로 계속 코너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왜 연약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지?
이것이 엘리야의 딜레마였습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왜 막내인 나에게, 삶에 있어서 오히려 형제들 중에서 부모님도 귀를 쫑긋하고 듣는 장남인 우리 큰형이 아니라 왜 연약한 나를, 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합니다. 엘리야 또한 이런 딜레마 가운데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서 두 번을 반복하여 표현합니다. 자신은 열심히 특출한 언약의 일꾼으로 봉사했고 여호와께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도륙되었고 기도 응답으로 3년 이상의 가뭄이 해소되는 비가 내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의 길에 요원한 것인가?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과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으로 생각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라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식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엘리야의 불신과 불평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영육이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어 나오는 탄식의 기도인데, 우리가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엘리야처럼 언제라도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탄식의 기도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피로감에 누적되었고 영적으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힘이 낙담하여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 번아웃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그 손바닥만한 그 그늘은 엘리야가 그곳에서 쉬어갈 그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엘리야에게는 위로와 회복이 되는 하늘 정원이 되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그 로뎀나무 아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를 위로하고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 깊이 잠든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부드러운 소리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순간에 엘리야를 돌보시며 힘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장면에서 가장 선명하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움직일 기력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직접 숯불에 구운 떡과 병에 담은 물을 엘리야의 머리맡에 마련해 둡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누워서 한참을 자다가 천사가 준비한 떡과 물을 먹고 마신 후에 다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다시 눕습니다. 그간 엘리야가 달려온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누워 잠든 사이에 여호와의 천사는 다시 엘리야가 잠든 로뎀나무 그늘 아래로 와서 또 음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다시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또 사랑스러운 말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렴. 그리고 그를 인자하게 쳐다보며 이어서 말합니다. 너가 먹어야 네가 갈 길을 다 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엘리야의 최종 목적지가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을 거쳐 또 다른 곳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최종 목적지가 네가 갈 길이라는 표현으로 암시되어 표현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여정 가운데 마지막 목적지가 호렙산, 그러니까 신의 산임을 알려준, 확실히 그곳이다, 너가 거기까지 가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던 제자들을 찾아와 갈릴리 바다에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떡을 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렇게 함으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숯불에 떡과 병에 담은 물로 그의 지친 육체를, 그 연약한 몸을 회복케 하는 음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내면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지에 대한 부분을 그분이 언급하시고 엘리야에게, 이 언급하심이 그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자주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늘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갑니다. 왜요? 불확실하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묻고 또 묻는 가운데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분명한 방향 제시와 목적지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기에 엘리야에게 부여된 네가 갈 길,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너희가 먹고 이제 힘을 내어서 가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 또한 이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번아웃 이후에 다시 힘을 내어 사명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호렙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실제로는 약 10일이면 충분히 호렙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시내산 여정, 시내산까지 가는 그 길을 거북이 걸음처럼 천천히 묵상을 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는 이것을 40주 40야, 완전한 40일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40일 또는 4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에 이르는 어떤 종착점에 도착하기 위하여 걸리는 완벽한 준비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특히 엘리야의 40주 40야의 광야 여정은 과거 출애굽 공동체가 걸어온 40년의 그 출애굽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 매일의 걸음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멸망받은 그 조상들의 모습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거주하고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생각하며 모든 것이 전적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로 이 40일의 시간을 묵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에 있더라도 엘리야처럼 딜레마를 겪을 수 있고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러한 기도로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딜레마에 빠져 쓰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로뎀나무 그늘 아래로 찾아와 먹이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가나안을 향해 우리만의 그 거북이 걸음으로 내디뎌 그 가나안 땅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힘을 주실 때 다시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힘을 내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사명을 따라 우리가 힘을 내어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